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거듭남 경험이 없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을까요? 초청장을 받고 찾아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곧 오실 것 같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사인과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이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또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될지 혼돈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람들은 찾아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이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 또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고민하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예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당시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보냅니다.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은 왕이 선물로 거저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고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좀 마태복음 22장에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여기서 이 왕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참 슬픈 목소리로 이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초청장과 함께 거저 선물로 예복을 보내줬는데 왜 그것을 입고 오지 않고 왜 네가 만든 네 옷을 입고 왔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유구무원이 뭐예요?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입을 있지만 할 말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왕이 예복을 보내준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초청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문제예요?
청함을 받는 사람, 초청장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자, 초청장을 받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러면 손인 예식에 참여하려고 찾아올까요? 참 이상하죠?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 흰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초청장을 받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어디에 입혀집니까? 우리의 몸에 입혀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에 입혀지는 옷입니다. 마음에 입혀지는 옷. 그래서 이 예복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복은 흰옷이고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예복,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듭남, 참된 회개, 새 마음 다 같은 경험입니다.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거듭남 경험이 없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을까요? 초청장을 받고 찾아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서 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씨, 진리의 씨, 복음의 씨를 상징합니다. 자,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땅은 무엇입니까? 땅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진리의 씨가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려지는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땅에는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가 생기죠. 그러나 어떤 땅에서는 전혀 열매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종류요? 네 종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돌짝방과 같은 마음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 셋째,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마음입니다. 넷째, 좋은 밭, 옥토입니다. 다 흙이 있어요. 다 흙입니다. 땅이에요. 그런데 네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직 한 종류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종류에서만 의의 옷이 입혀지고 예복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환란을 앞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무엇인지, 어떤 밭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떨어지는 씨는 진리예요.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땅에 따라서 맺힐 수가 있고 전혀 안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황폐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 풍요롭고 의의 경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땅에서, 마음밭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가 발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땅이 어떠한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자, 복음의 씨, 진리의 씨를 이 농부가 뿌리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자, 첫 번째 마음밭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가 뭐예요? 길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땅이 흙은 흙인데 단단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땅에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땅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겠죠. 어떻게 돼요? 발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땅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해하시겠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속에 의해서 짓밟힌 마음,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단단하게 된 마음, 돈을 쫓아다니면서 단단하게 된 마음, 시간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단단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밭이 단단해지면은요,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그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새들이 찾아와서 거짓 복음으로 그 마음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말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랫동안 세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교리에 대한 해석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예수께서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예요? 결국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거짓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듣고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왜냐하면 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씨는 진리의 씨앗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말마다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악한 자들이 와서 갖고 있는 말씀도 빼앗으면서 거짓 복음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에서는 열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이 길과 같은 마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에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는 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세속적이고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깊이 갈아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 앞에 바치고 주여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이 길과 같은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복을 입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덜어는이라는 것은 어떤 씨들은 그런 얘기죠.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겉으로 볼 땐 흙이에요. 겉으로 볼 땐 부들부들한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면 그 밑에 돌짝밭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밭입니다. 이 밭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까지는 나와요.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나왔어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흙이 얇게 깔려있는 땅입니다. 그 아래는 돌짝밭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싹이 나옵니다. 뿌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변화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이해했구나. 깨달았구나. 뜨겁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밭 밑에 돌짝밭이 깔려서 더 깊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가 점점 뜨거워질 때 어떻게 돼요? 이 씨가 타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가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죠?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돌짝밭입니다.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해하시겠죠?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져요?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면은 금세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금세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포기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형편입니다. 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환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가 아니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세기의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유시대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작은한 환난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환난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시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돌밭에 마음밭이 돌밭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성령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돌짝밭의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굴복하지 않고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돌짝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처럼 거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뿌리를 받고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침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올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사람 사이의 감정의 문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작은작은한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고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비를 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신앙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리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까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짝밭의 형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돌짝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 뜨겁게 반깁니다. 간증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활기차고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돌들이 깔려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데 예복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입혀지는 옷이에요. 돌짝밭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돌짝밭입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식만 잔뜩 많아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자아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서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깔려있는 돌들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돌들을. 이기심의 돌, 교만의 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돌, 이런 돌들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거기까지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 어떤 감정의 돌들, 세속의 돌들, 그 나쁜 계획의 돌들, 이런 돌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뽑아내질 않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잔뜩 있는 밭에 씨를 뿌리면 배추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Christ Object Lesson 47페이지에 글을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씀은 즉시 받아들여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는 그 거대한 그 비전은 정말 기쁨과 기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구원과 축복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성령의 호소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그리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길가든지 돌짝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요? 유구무원이거늘. 다 알았어요. 성령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대가를 지불하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할 정도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할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말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하는 설명들을 하지만 실제 그 바닥으로 들어가면 다 이 문제예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음밭에서 돌들을 거두어내지 않으면요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길가 같습니까? 뒤집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 딱딱한 마음을 뒤집어내니까 성령의 큰 감동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돌짝밭이 되었습니까? 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돌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밭에서만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새 속에 쩔어서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길가처럼 계속 다니는데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점점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 때문에 마음이 돌짝밭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예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밭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마태복음 1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부터 8절. 더러는 또 어떤 씨들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여기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여기 세 번째는 가시 떨기가 많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밭에 가시떨기가 많아서 가시떨기 나무가 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농사를 져봤습니다. 근데 그 밭에 이제 봄에 나가서 밭을 기경하고 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그 밭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요. 여기저기 가시나무가 잔뜩 잡초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만지면 금방 이렇게 찔러서 아파서 잘 그 걷어내기가 힘들어요. 가시나무는. 그런데 그게 걷어내기 힘들다고 가시덤불과 잡초로 이렇게 땅이 덮여져 있는데 거기 그대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가시덤불에 막혀서 해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공기와 통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는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있는데 그거 뽑아내지 않고 그냥 밭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다시 흙 속에 섞여서 밭은 부드럽게 되는데 이 틸러로 가르니까 밭은 부드럽게 되는데 그 안에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다 잘라져서 씨가 돼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이를 심어도 오이보다 이게 더 먼저 올라와요. 문제는 이 가시덤불과 잡초는 물 주지 않고 비료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이것들은 참 희한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잘 자라요. 그런데 씨는 어떤 줄 아세요?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야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와 가시떨기들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면서 왜 내 마음밭에서는 열매가 없습니까? 자꾸 호소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밭에서는 열매가 안 생깁니까? 내 성질은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습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질 않았어요. 이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네 마음에 잡초, 이런 잡초가 있고 이런 가시떨기가 있다고 보여주세요. 그걸 뽑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낼 때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때 기도하세요. 내 마음밭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문제는 이거야. 네 문제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야. 네 문제는 돈이야. 돈에 대한 욕심이야. 네 문제는 교만이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특별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요. 이것이 마음을 탁 덮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씨를 계속해서 진리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잘 이해합니다.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는 지점까지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입니다. 이것이. 손해와 희생이 없을 때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포기하고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세상 염려를 뿌리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까요? 왜 마음밭에 있는 이 염려와 재물의 가시떨기를 제거해버리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걸 제거하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희생을 보면서 정말 이 좁은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가시떨기, 두려움의 가시떨기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염려하니 너희는? 내가 공중의 새를 돌보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 봐라. 그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런 내가 새들도 먹였는데 너희들 굶겨?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복을 입는 마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경험을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성경에 나온 다른 여러 가지 교리나 해석을 쫓아가 보세요. 열심히 쫓다 보면 결국 다 허망하고 허전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예복을 잇는 이 의의 경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을 붙잡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이것을 보지 못할까? 그 마음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이걸 보지 못할까?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들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도 그 근처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근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의 뜻을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 교훈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학자들이에요. 똑똑해요. 지금 예수께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갑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못하는 척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진리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가 이 예복을 입는 이 진리를 달가운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달갑지 않고 이 모르는 척했을까요? 그 자와 교만과 그들의 야망을 내려놓지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토록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야심을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동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야심을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분명히 뿌려졌고 성령께서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밭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나요? 주님, 제가 이 미래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지금 힘들지만 제가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가망이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모르는 척하고 불평하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요. 네 번째 밭에. 자,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씨가 하나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생겨요. 농사져 보세요. 오이 씨 하나씩이면 오이 100개가 나올 수 있고 60개가 나올 수 있고 3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풍요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옥토죠.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예요. 네? 그러나 씨를 뿌리면은 바로 올라와서요. 씨를 뿌리면은 그
그것이 씨가 터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한 여름을 지나면서 올라오고 성장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에 거저 먹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장이 있고 과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을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뭡니까? 옥토가. 많은 분들이 좋은 밭, 옥토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이 와도 유혹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죠. 천만에요. 좋은 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착하고 어질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이기심이 올라오지 않고 죄된 어떤 충동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아무리 거룩한 밭을 가져도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럼 옥토가 뭔가, 좋은 밭이 뭔가, 악한 충동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유혹을 느끼셨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옥토는 무엇인가요? 유혹을 느낄 때 구세주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이것이 옥토입니다. 어떤 죄된 충동이, 어떤 죄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런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돼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손을 내뻗고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자입니다. 옥토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셔서 제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돌들, 이기심의 돌들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을 가졌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승리를 하시고 의의 경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또 성령께서 이것이 네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옥토예요. 이런 마음에 예복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예복이 입혀져야만 인침을 받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궁벽한 곳에 이곳저곳 시골 찾아다녀 보세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어딜 가면 이것이 생겨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한 종류의 밭에만 예복이 입혀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품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성품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을 버리세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를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유스 인스트럭터 1898년 2월 17일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황홀경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거룩함은 황홀경이 아니다. 거룩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오는 결과이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주여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할 때 거룩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게 되죠. 주여 주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내 못된 생각과 내 못된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거룩함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흑암 중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앞길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큰 낭패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하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신앙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완전한 확신은 아무거나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볼 때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불쌍히 보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할 뿐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복을 입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신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분은 이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나야 되겠죠. 내가 믿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야겠죠. 내가 죄를 범하고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갈 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앞에 나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예복을 입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혹시 다음 주에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넘어졌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너 넘어졌다고, 네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제 문제가 이거였군요. 부끄럽지만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복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뭔가를 꼭 알려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께서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복은 그 한 종류의 밭에만 입혀진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주시고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돌들이 깔려 있습니까? 저에게 돌들을 뽑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돌을 뽑아줘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저희 마음밭이 가시떨기로 덮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늘 부드러움을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올 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